제가 지난주에 제가 테리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는 칭찬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네. 근데 저는 사실 테이하고 다은이하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칠판에서 설교할 때 이 친구 표정이 좋지 않다라고 여겼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오늘 되게 좋았다고 해줘서 오늘 칠판에 써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는 것을 지난주 창세기 앞에 있는 한 말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넘어왔어요. 왜냐면 역사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조금 더 쉽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시리즈처럼 가고 있는 건데, 창세기라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네,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자,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가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긴 책입니다. 네, 50장까지 있는 거가 지금 한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네 번째로 큰 책일 겁니다. 분량이 굉장히 큰 책이에요. 창세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자, 뭡니까? 네,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있죠. 자, 이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작은 창세기라는 책 크게 1에서 11장까지 하고 12에서 50장까지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1부고 이 창세기 2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부도 시작이고 2부도 시작입니다. 1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그의 후손들, 그의 타락해서 노아를 통한 다시 한번 창조. 그래서 쭉 있다가 인간들이 바벨탑 쌓아서, 여러 인간들이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흩으셔. 그래서 이제는 온 땅이 흩어지게 되었고 각각 다른 언어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까지가 11장이었어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먼저 이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될 제사장 나라라는 한 나라, 제사장이라는 건요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게 되죠. 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에 있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이었고, 지금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제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기독교인 크리스찬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12장에서 누굴 부르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4명의 족장,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0장까지 어떻게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대표되는 12. 그래서 이 12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틀을 갖고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처음에 있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첫 부분에 나타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드러났듯이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이 실수를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그렇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은요, 실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삶이에요. 우리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붙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거는 여러분 사실 알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다은이를 여기 불렀지? 왜 태희를 여기 불렀지? 왜 사김의 교회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이 쭈쭈쭈쭈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쭉 해서 피크를 찍는 딱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오늘 여기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의 정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2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희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네. 여기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예배하러 가겠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제물로 드려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행위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의 예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진짜 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예배를 이미 받았어.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 경외함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잠언은 말하고 있죠. 바로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요소를 말할 때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경외함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함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지만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존재적 차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어쩌면 이 첫 번째가 이 요소가 경외함이고요. 이 요소가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높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외함의 예배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나도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랑함의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머리에서 그냥 이해되는 것이냐,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내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진짜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전투에 져도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맛보고 있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상하네요. 자, 내가 맛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뛰어오는 것은 장애물이고요. 이거 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수능을 앞둔 친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내 이 전투에 한 번 졌다고 해서 내 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전투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전쟁은 결코 패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을 만나서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어려움들은 당연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문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에게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내가 자꾸 막 패배하고 실패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넘어지면 내가 혼자서 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라고 마음만 있으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팀도 한 시즌 동안, 저 운동 굉장히 아시지만 좋아하잖아요. 어떤 스포츠팀도 한 시즌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팀은 없어요. 다 집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지만 그간의 패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시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졌는지 돌아보고 이길 방법을 찾았을 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그래요. 당장 그것이 크게 보이셔도 사실 넘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 많습니다. 내 삶에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이 넘어서서 뒤로 돌아오면 그것이 디딤돌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고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붙들었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긴 호흡의 경주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넘어지면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실패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경주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지도 막 할 때, 자, 이쪽에 뭐 가나안 있고 얘기했지만 갈대 우가 여기 있었죠. 우르에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버지부터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의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을 쭉 살펴보면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모리아 산에서 진짜 아들까지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신앙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어느 영화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사랑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사랑이라는 걸 확 주겠냐,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얘다 딱 준다기보다는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인내한 사람이 인내하고 싶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완성된다 주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했어요. 가장 극적인 회심했던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극적으로 막 하나님 향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특별하고 난 이제 막 지금 살았던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성경은 추적해놨지만 14년 동안 그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가 14년 지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면서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신앙이 정리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고 자기 알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가 한 번에 되겠습니까? 분명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단단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에 대한 믿음의 결과일 거 아닙니까?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가미가제라는 특공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가미가제 들어보셨나요? 가미가제. 이 특공대의 임무가 뭔지 알아요? 자폭입니다. 이 특공대는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비행기를 몰고 적진을 향해서 자살 공격을 하는 그런 특공대 이름이 가미가제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행기를 출발합니다. 이 출발할 때 그들에게 그 비행기에 폭탄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돌아올 만큼의 연료를 채우지 않습니다. 혹시 인간에게 마음이 변할까봐.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목표물을 향해서 무기를 투하한 후에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적진을 향해서 자폭해버리는 그런 돌파하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천황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었대요. 1000명이 넘는 특공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미가제 공격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한 교육, 철저한 우상화를 통해서도 어쩌면 순교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기를 자기가 가진 이단들도 있고요,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 좌절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아픔의 시간대마다 다른 데 가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술로, 친구들로, 다른 것들로 하면은 절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실수는 그냥 반복되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좌절 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음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뭐 음성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할 때, 제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나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와서 박힌다면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고 순종하면 그 안에서 우리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의 투성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결국에는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사인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말씀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리아 산의 이 예배, 창세기 22장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거를 우리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테스트 하셨습니다. 자, 왜 테스트가 있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자, 보통 숫자 아비집으로 가. 그냥 갑자기 만약에 그때 이삭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를 바쳐라.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그때 그 정도 위력의 시험을 왔으면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때 각이 났습니다.
근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위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왕이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까봐 내 아내 알고 누이니까 왕 당신 내 부인 데려가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인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간 지면 다시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 이것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양자 엘리에셀을 세워서 자신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종들의 가운데 제일 똘똘한 하나 뽑아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냥 네가 내 자식 해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15장이었어요. 자, 나는 저도 나이가 쌓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믿음 속에 믿음 없는 모습 속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6장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의 12장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나아갔던 모습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절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넘어졌어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첫 선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의 테스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 22장에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또 비슷한 시험을 주셔서 테스트, 결국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그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지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내가 너 쓸게 라고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만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장 이미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그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산의 시험에서 오늘 기억하는 믿음의 주장,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친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이 넘어짐과 자신 삶에 있는 수없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삭을 주시면서 야 이삭이 내 약속을 이어가 너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거지. 하나님 책임이지. 만약에 진짜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얘 살려내실지. 라는 믿음을 이제 그가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문할 겁니다. 과연 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저도 이 안에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권한을 바쳐라. 저 뒤에 무슨 상 가서. 그럼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존재가 있다면 권하가 내가 뜻한 아들이야 이러면서 했다면 그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이 초라하게 보였지만 조금씩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져 와서 22장에서 그런 믿음으로 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는 기적을 본 거예요. 잉태가 불가능했던 사라를 통해서도 기적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인지 진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 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깰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뿐의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분명히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대단한 사랑을 먼저 받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 우리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공이나 무언가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런 것을 부정하는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을 해오면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 사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전부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나중에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내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불로장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삶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시대만 아니라 사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만 무엇가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돼서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서 무언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지 않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맴매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부를 추구하고 막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빛꽃을 돌보듯이 내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겠다라고 너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안전한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가장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하신 손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두려워요. 힘을 가져도 두려워요. 그냥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좌절해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떨지언정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재산으로도 얻지 못하는 세상 속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했더라도 나의 필요 앞에 늘 반응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평안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 혼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함께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나누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괜찮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이 바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 갖고 왔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는 시간인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한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삶 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 좌절케 하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수기요,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사귐의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삶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도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 만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택할 수 있도록, 그 택한 자들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